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매주마다 사도행전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주일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로마 카톨릭의 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그 불의함에 대하여서 95개의 반박문을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못을 박은 그 날입니다. 50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빼앗아가 버렸던, 그들이 변질시켜버렸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 사건이요, 잃어버렸던 참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가 50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교회의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믿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진정한 진리의 본질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세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세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라틴어 성경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번역본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오직 허락되어져 있는 성경은 라틴어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일반 신자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에게, 이 카톨릭 사제들에게, 그리고 교황에게 이 권위가 더욱더 주어진 겁니다. 성경을 어떤 의도로 읽는가? 교황을 위한 의도로, 로마 카톨릭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온전히 읽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 교황이나 카톨릭의 그 사제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어떤 교훈을 담은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의 무지함이 어떻게 나타난 또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미신적인 모습들이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바로 숭배 사상, 즉 마리아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숭배하는 사상, 뭔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물건에 대하여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성직자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재정적인 부패, 즉 교황이 그 당시는 일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교회의 성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그 시대의 세상 속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사역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지에 대하여서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의 그 결과가 바로 이 물질 앞에서 아주 재정적인 타락이 찾아왔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면죄부 때문입니다. 면죄부, indulgence라고 하죠. 돈을 주고 사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혹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가 생겨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면죄부 판매의 근거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에게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교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고백 위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제권을 줬고 축복권까지 다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그 교황이 동일하게 사제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사죠. 게다가 성경에 없는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퍼거트리죠.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동전이 땡그랑하고 그 면죄부 그 함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면죄부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그 시대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들어온 수입으로 뭘 했는가? 바로 지금도 로마 바티칸 시티 교황이 살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 이유를 알고 나면 왜 이 개혁을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이루어낸 믿음의 개혁자들이 5가지 개혁의 그 구호를 그들이 외치고 그걸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구원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신앙의 고백적인 이 내용이 분명히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상황 증거됩니다. 제자들을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는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의 발을 씻는 일들을 세족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가 박차고 그 6월절 만찬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으심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외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가 새벽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14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지금 14장을 말씀을 주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겠습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정말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고 앞으로 임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가는 것이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또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거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마의 말 앞에서 예수님이 6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어디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디에 진리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고 어느 길을 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길, 진리, 생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고 원어 성경에서는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게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길은 많지만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길,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철학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The truth,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 되심, 그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 다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The Life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자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The Life,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그 5가지 신앙의 고백,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에 열심이 있고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가져도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경 말씀에 로고스 진리의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성자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 5가지 믿음의 고백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종교개혁에 참된 정신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날마다 종교개혁의 삶, 그 개혁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개신교라고 말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에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불의함에 대하여서 저항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의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말할 때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갑니다. 죄악과 불의함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원의 길 되심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매 주마다 지금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지난 몇 주간 우리가 9장을 묵상했습니다. 9장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청년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만일 주님의 교회를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라면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사건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그 다메섹의 사건과 같습니다. 죄인 중의 괴수, 핍박자 청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사건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날을 기념하고 있고 기념으로 끝나지 말고 그 신앙을 회복하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형편이 가만히 보면 해마다 그 상황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2020년 올해는 더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종교개혁의 그 시대의 악함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위협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세속주의입니다.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가 너무나 강한 힘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 안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무슨 원칙을 따라갑니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원칙과 사람의 그 방식들이 교회와 신앙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인문주의, 사람 중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원칙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속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위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영어로 value system입니다. 뭐가 소중하고 뭐가 진정한 진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하는 그 시각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교인 숫자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교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여러분 목회자의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그와 같은 가치 기준에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물질에 매이게 되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건 바로 현대주의입니다. 모더니즘.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드시죠? 이 현대주의, 모더니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겁니다. Absoluteness.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이 누군가에는 악이 될 수 있고 각각의 개인의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고 그 결정한 걸 갖고 그것이 아니다, 맞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현대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현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성경만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직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만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될 수가 있는가? 온 세상에 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현대주의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프래그매티즘이라고 말하죠.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 위협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잘 나오면 뭘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면, 교회에 교인들을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다라면 세상의 비즈니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얼마든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만 있다라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교회가 그냥 회복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준다. 그 목적이 세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과 지옥에 대한 단어나 그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이고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고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실용주의의 결과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주의, 현대주의, 실용주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왔는지 이미 그 위험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 the value of the worship.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거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예배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가?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현대주의, 실용주의 영향 아래 예배가,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분명히 돼버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사람을 위해서 바뀌어집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사람 중심으로 분명히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변화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당이라는 건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분명히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중요하지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분명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순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죠. 그런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흥을 돋구는 노래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예배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 설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 인간의 죄악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듣는 사람이 듣기에 듣고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메시지로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15분을 넘으면 죄악이다. 이런 끔찍한 말들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되는 시대입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그런 말들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인간들 간에 서로 침묵하고 서로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침묵 교제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든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놓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하시죠. 손님은 왕이다. 물론 예전 말입니다만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인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3가지 위협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4번째 아주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지금 교회와 신앙을 흔드는 또 다른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손과 발, 눈과 귀,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간입니다. 다 생명력 있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로서의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왔고 그 위험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다른 어느 해보다 이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으로 살고, 오직 믿음의 길 달려가고, 오직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 과거의 한 사건의 고백이 아니요, 박물관에 있을 그런 유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고백, 신앙의 확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개혁의 신앙 고백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구원의 반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아니 그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인생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인생의 날수가 있습니다. 그 날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요,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루어가야 될 종교개혁의 성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어두워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이 개혁의 신앙,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날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개혁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죄악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면서 정금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의 성도, 구원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